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셔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희망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참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 안에 그 용서를 받는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행해온 부족한 사랑의 에너지가 충전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받았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얻게 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나의 야심, 사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을 말하거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 약해지고 대신에 사랑을 실천하는데 많은 걸림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사랑이 아니라 그 대신에 거짓을 저질러서라도 나의 야심을 충족시키려는 원죄의 악영향을 그대로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악영향 중에 하나가 참된 사랑의 힘을 자꾸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깊게, 더 넓게 사랑해야 되는 용기가 자꾸만 사랑의 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장애를 느끼게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장애 때문에 내 스스로가 사랑하기보다 욕심을 부리고 야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장애가 뭐냐면 사랑하는데 조건을 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조건. 엄마는 이래를 해야 되고 남편은 이래를 해야 되고 자식은 이래를 해야 되고 친구는 이러저러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자꾸만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많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조건에 의해서 사랑이 아니라 즉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그 조건 때문에
견제하게 되고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조건을 제시하면 제시할수록 그 조건 때문에 굉장한 불화를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하지 못하고 약할 때 겪게 되는 우리들의 사랑의 장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장애를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부터는 무한한 행복과는 거리감은 조건 있는 사랑을 빌미로 한 서로 간의 불화, 거기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의 악영향이 바로 공동체, 가정, 본당, 친구, 이웃들과의 공동체에서 불화를 겪게 됩니다. 불화는 곧 상처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깊어지고 깊어지면 반복되고 반복되면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서로 간의 벽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몰 이해에 수용하지 못하는으로부터는 그 사랑의 장애가 일으키는 장벽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쩌면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서로 간에 불화, 사랑의 장애, 내가 사랑하는 당신에게 요구하는 조건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심적 부담을 안고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장애, 가족들 간의 불화,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반목, 이런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상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스스로가 사랑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힘만큼 이기적인 야심으로 내거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조건 때문에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사랑의 힘이 이제 조건을 내걸었던 그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간에 반목이 줄어들고 사랑의 장애가 줄어들고 불화가 해소됨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사랑의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희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야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야망과 희망은 종류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야망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희망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즉, 야망은 자기만의 욕망이고, 희망은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망과 희망은 서로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희망의 씨앗이 됩니까? 야망을 불태우는 화로가 됩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야망이 불타면 불탈수록 많은 사람들의 무의미한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는 많은 독재자들의 야망, 거기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이라는
것은 남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희생하는 곳에 희망이 싹트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나를 포함한 너를 포함한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모의 희생으로 이처럼 살고 있듯이 내가 희생해야 희망이 산다. 남을 희생시키면 야망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 희망을 걸어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 오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로 늘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망에 불타는 이기적인 삶의 방법을 회개하고 희망을 싹트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각자의 희생으로 나아가는 길,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삶이면서 그 희생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수많은 사랑의 장애들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망과 희망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희생시키는 야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내가 희생하는 희망은 우리의 빛이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세례자 요한께서는 분명히 당신도 그분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 요한의 광야에서의 삶이 바로 당신이 죄의 상처를 이기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가 희생했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요한에게 어떤 분이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다름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계약의 표시로 약속의 증거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면 항상 그 용서받는 순간마다 사랑의 삶이 열리고 그 사랑의 삶은 영원한 생명은 이미 이 지상에서부터 시작하고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날을 향해서 용기 있게 조건 없는 사랑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께서 만나셨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분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사랑의 삶을 통해서 더 크고 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서 야망을 버리고 희망을 더 행복한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공연 대축일을 기쁘게 맞이하도록 합시다. 아멘.